음악의 어떤 시간에 경과하는 과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두 가지가 있다면 음표하고 쉼표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그냥 음표하고 쉼표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언제는 음표는 계속 소리 내면서 시간이 가는 거고, 쉼표는 소리를 안 내면서 이제 시간이 가는 건데, 사실 이 음악이 인생의 축소판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인생도 그렇거든요. 어떨 때는 계속 노동하고 또 쉬고, 그러니까 노동과 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 얼만큼 그게 가치 있는 거고,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거고, 특히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또 어떤 거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음악가니까 그 쉼표를 만나요. 이렇게 악보에서 만나고 자기가 노래하다 쉼표가 나오면 여러분이 하는 거 있거든요. 일단 쉼표가 나왔다 그러면 음악적으로는 뭐 하세요? 자, 하는 거, 여러분 하는 거. 쉼표가 나왔다. 숨쉬기 전에 쉼표가 나왔다가 늘 숨쉬지 않죠. 숨을 안 쉬는 쉼표도 있어요.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에 노트, 다음에 음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니까 쉼표가 나오면 기다려야 돼. 다음에 노동할 때까지, 소리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숨 쉬는 거 있어요. 그렇죠? 숨 쉬죠. 쉼표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까 이렇게 뭐 찬양하시다가 이제 간주 부분 같은 데는 사실 한참 쉬는 거잖아요, 우리 하는 사람들은.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노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음악을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제 음악적으로도 쉼표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일상 삶에 있어서 쉼표, 그 쉼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쉬는 거하고 노동하고 뭐가 먼저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쉬는 거하고, 예? 쉼이 먼저일까요? 노동이 먼저일까요? 누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달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일.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쵸? 주말, 그래서 주초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월요일부터 일부터 시작해서 지쳐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만나게 되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충분히 쉬는 거 먼저 하고, 충분히 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쉼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순서가 좀 다르죠. 여러분, 음표가 중요해요? 쉼표가 중요해요? 음표가 쉼표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안 해보죠. 사실 쉼표도요, 짧은 쉼표가 있고 정말 숨을 쉬는 쉼표도 있고 장대한 클라이막스를 만나서 쉬는 그런 쉼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노동은 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음표들은 사실은 그 쉼을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그 어떤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느끼는 그 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우리는 쉬는 건 안 하고 어디서 쉬게 해줄지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노동을 하죠. 계속 소리를 내는 거야. 사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쉬게 해야 되는데, 우리 노래 듣는 사람들을 쉬게 해주고, 짧게 쉬게 해주고, 길게 쉬게 해주고, 또 어떤 아주 장대한 그런 큰 감동을 통해서 정말 깊은 쉼을 맛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그 선조들이 이렇게 새가 운다 어쩐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쉬는 것 중에 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선조들이 너무 멋져요. 잠은요, 내가 자고 싶다고 자는 게 아니야. 잠 어떻게 해요? 잠이 오는 거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우린 잠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잠을 청하죠. 잠이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잠을 청한다고. 잠을 청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거, 쉼의 한 형태인 이 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고 싶다고
자고 싶다고 자지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안식에 제대로 된 쉼 속에 들어가려면 청해야 돼. 구해야 돼요. 나에게 쉼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쉬려고 하죠. 자기가 쉬려고 하고 노동을 멈춘 것이 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쉼표 그러면 제일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 숨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다리는 거라 그랬잖아. 소리 내는 걸 멈추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노동을 그치고 노동을 멈춘 상태를 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쉼 가지고, 그것도 쉼의 형태는 맞아요. 지친 몸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쉼을 생각하는 건 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 이런 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고 마지막 쉬는 순간 이제 충분히 노동을 멈추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노동을 멈추고 있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월요일 노동을 하러 나갔을 때 그때 충분히 쉬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노동을 멈춘 상태에서는 사실은 충분히 쉬는 그 쉼이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일하러 나가면 충분히 쉬었으면 완전히 원기가 회복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노동을 멈춘 상태로만 있는 거로는 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힘들게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겠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노동을 멈추게 해주신다는 건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 설교처럼 우리 마음의 그런 쉼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 정도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음의 짐, 십자가, 이게 없어지나요? 대답 좀 해주실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가 없어지냐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짐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십자가의 형태가 바뀌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 하면 노동을 우리가 실제로 노동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노동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노동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서비스업 아니면 뭐든 들에서 일하든 육체 노동을 하든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 중이에요? 네.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서비스업이 돼요. 그 사람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야 내가 서비스하는 사람으로서 노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육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 무게를 내가 육체적으로 그 무게를 계속 내 몸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노동의 특징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받아들이는 걸 멈추는 것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쉬지 못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걸 멈추고 집에서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거리면 그 다음날 나한테서 그 충분한 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 크리스찬들이 갖게 되는 쉼의 형태라는 건 사실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는 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쉰다고 하는 걸 노동을 멈춘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받아들이는 걸 바꾸는 거라고요.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그 강함이 어디서 와요?
자녀하고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자는 혼자인데 엄마는 자녀하고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받아들이면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는 노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어떠한 노동도 더 거뜬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서 생기죠. 그래서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쉼의 형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노동이 이렇고 쉼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음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음악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때, 성악가들에게, 연주자들에게 음악은 노동이에요. 들으시는 분들은 연주자들이 되게 편안하게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 안 편안해요. 속이 얼마나 힘이 들고 굉장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동을 아주 더 편안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노동을 아주 편안하게 힘든 줄 모르고 할 때가 있다고. 그게 어떨 때예요? 내가 음악 속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내가 그 음악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예요. 음악하고 나하고 겉돌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요. 똑같은 노래를 해도 음악하고 내가 충분하게 연합해 있지 않으면 그 음악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음악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음악 속에 있으면 그러면 그 음악이 안 힘들잖아요. 그게 음악가들이 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저도 굉장히 많은 거죠. 저도 연주자로서 지휘자로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많아요. 공연을 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 이 공연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공연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노래하시면서 와, 이 노래 왜 이렇게 기냐? 하면서 이 노래 언제 끝나지? 이 공연 언제 끝나지? 공연하면서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순간도 많았고. 그런데 어떤 공연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공연이 있어요. 똑같은 공연을 순식간에 공연이 지나가. 힘도 안 들어. 끝나고도 거뜬하고.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 그래요? 우리가 음악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 음악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음악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음악적인 노동을, 음악가로서의 노동을 아주 편안하게 해내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 일상으로 넘어와서 이걸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쉼의 형태라는 것이 노동을 멈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멈춘 상태로서는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또 쉼, 그리고 안식, 이런 것들은 그냥 무기력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기쁨과 감사를 동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야 힘이 안 들거든요. 그건 이것과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아시는 권사님이 헬스클럽 관장님이셔가지고 운동하러 오라 그래서 이제 한동안 거기 가서 운동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비디오도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100kg의 역기를 들고 나도 지금 선생님도 100kg 역기를 드는데 이 사람은 되게 편안하게 들고 있대요. 관장님은 아주 편안하게 드는데 저는 낑낑거리고 들고 있는 거야. 100kg 역기를.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을 많이 쓰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힘을 많이 쓰고 있죠? 관장님은 편안하게 들고 저는 낑낑거리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관장님이 힘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낑낑거리면서 제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다 속는 거예요. 힘은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100kg이라는 그 무게를 드는 힘은 똑같아요. 그게 들렸다는 거는 100kg이 들렸다는 거는 같은 힘을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쉬워져요. 누가 더 힘들어요? 관장님은 편안하게 들고 나는 정말 힘들게 들고 있거든요. 힘은 똑같이 썼는데 누구에게는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겪어요. 똑같은 노동을 해요. 똑같은 음악적인 노동도 하고, 아니면 일상생활의 뭐 서비스로서, 아니면 육체 노동으로서, 정신 노동으로서 계속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걸 거뜬하게 이겨내서 노동을 해내는데, 같은 노동을 해내는데, 누구는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 아, 쉬어야 돼. 아, 나는 쉼이 부족해. 그래서 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같은 힘을 써서 그 노동을 해내는 사람이 더 거뜬하게 그걸 해내는 것처럼, 훈련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똑같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그걸 아주 거뜬하게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 때 무엇이 바뀌는 것이냐 하면, 너 예전에 이런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쉼이라고 생각하지.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주는 나의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네가 받아들이게 되면 너는 훨씬 더 거뜬하게, 정말 가볍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게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쉰다, 오늘 이렇게 쉼과 또 쉼표와 음표를 얘기할 때 그냥 쉼표가 나오면 나는 기다리는 거야, 쉼표가 나오면 나는 숨을 쉬는 거야, 쉼표가 나오면 나는 음악적인 깊은 감동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노동과 쉼이 반복되는, 계속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쉴 때 노동이 끝났으니까 나는 쉬어야 돼. 그래서 모든 노동을 멈추고 처박혀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더 의미 있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쉼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쉼이 역동적인 기쁨을, 역동적인 또 그런 감격을 우리 안에 만들어줘서 똑같은 것을 하는데도 난 정말 잘 쉬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여행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막 욕했던 적이 있어요. 차가 저렇게 막히는데, 토요일 주일날 차가 저렇게 막히는데 그걸 한번 놀러 가가지고 그 잠깐 갔다가 바로 또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움직여 오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저거 피곤해가지고 저게 쉼이 되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무슨 수련회를 가는데 뭐 휴일을 껴가지고 이렇게 저희 성가대 단체가 한번 수련회처럼 가는 거야. 근데 너무 막혀가지고 그 현장에 2시간인가 있다 왔어요. 막혀서 가서 막혀서 돌아온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2시간 갔다 오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정말 쌩쌩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휴일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구나. 집에 처박혀가지고 노동을 멈춘 상태로 시간을 보낸 사람들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쉼이 다른 거구나. 이걸 제가 그때 몸소 한번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행은 못 갈 망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일주일 내내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혀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쉼과 안식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악하는 것도 바뀔 거고 이 일상생활도 바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